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 편찮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앞에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굳이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굳이 서주시네.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어느새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더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호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무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로 영광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주님, 강박하고 메마르며 험난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온 한 주간 주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정도를 벗어난 삶이었다면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난히도 무더운 올여름 날씨 속에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내주신 주님의 손 꼭 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 후에는 목사님 주관하에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침례의 뜻과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은 줄 압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침례자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삶의 밑거름이 되어 날로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침례식
하면서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가보셨나요? 에버랜드 가시면 정말 볼 것도 많고 탈 것도 많죠. 여러분들 가시면 어디를 제일 좋아하세요? 학생들은 보면 막 신나게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보기만 해도 아찔아찔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사파리 같아요. 사파리.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 큰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를 지나가면서 별 동물들이 다 있죠. 아유, 호랑이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곰도 있고요. 막 서로 보겠다고 창밖으로 그 사나운 맹수들을 바라보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이 사파리 안에서 차 안에 있지 않고 차 밖에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들 차 밖에 있으면 차가 없고 그냥 맨몸으로 그 사파리 안에 있으면 어떨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차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침례식을 갔는데요. 침례식은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에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고요. 또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또 앞으로 침례를 받으실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받은 그리고 내가 받을 침례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침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아유, 나는 막 누가 억지로 그냥 막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침례 받았어요.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침례는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감격적인 그런 예식입니다. 자, 침례라는 말 자체의 뜻부터 한번 볼까요? 침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침이라는 게 잠긴다라는 뜻이죠. 잠기는 예식. 우리말 그대로 하면. 근데 참 잘 되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침례가 밥티조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티조라는 그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단어의 뜻이 물 속에 잠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물 속에 잠기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침례를 어디서 행했어요? 요단강 같은 물이 많은 곳에서 행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게 아니라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붓는 그렇게 이제 행하는 예식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침례를 간소화한
약식 침례가 세례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 침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래서 약식으로 침례를 하게 되어지죠. 제가 침례교 목사지만 저도 어떤 경우에는 약식으로 침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다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너무 연로하시고 연약한 그런 분들 침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약식으로 침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침례냐 세례냐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은 없습니다. 형식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침례나 세례를 받아도 의미를 모르고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침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침례 그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를 받아서 나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고백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또 내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침례를 안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물속에 잠김을 통해서 그렇게 가지는 예식이죠. 자,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예식이라고요. 그래서 침례식을 결혼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남녀가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는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신혼 때 생각나시나요? 혼자 살다가 함께 사니까 어떠셨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산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 될까요?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계속 죽어 계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죽으라고 그래? 살라고 그래야지. 먼저 죽으셔야 됩니다. 뭐가 죽어요? 내 옛사람, 옛자아, 옛 욕심, 옛 습관, 옛 죄, 이러한 모든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표현으로 완전히 죽어서 우리가 묻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냥 기절했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오늘 침례를 받을 때 먼저 물에 잠깁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완전히 죽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정말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 그게 죽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례 받는 분들, 우리 침례탕이 조금 낮아서 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침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대신에 편안하게 그냥 힘 다 빼시고 저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침례탕에서 그냥 서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낮아가지고 아마 여기서 침례 받으신 분들 신경 굉장히 쓰여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도 얘기 들어보니까 막 물 먹은 것밖에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오늘 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물의 잠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한 그 고백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또 침례를 받으실 분들도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내가 다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죽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염려, 근심이 죽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요. 두려움이 죽어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죽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값을 다 치룬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거 안 믿고 여전히 내가 그 죄를 안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루어줘도 여전히 나는 그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나는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맡기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모든 죄의 형벌과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우리가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사실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값인 사망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침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옛 자아, 옛 고집, 옛 본능, 내가 주인으로 살던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옛 생활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침례는 이렇게 죽는 것,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예수님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아,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못 살죠.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건 못하면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믿음으로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도 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우리는 멸망해서 정말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를 받는 분들 잠시 물속에 잠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잠궈둔 채로 제가 그냥 두지는 않아요. 다시 일으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거기에 내가 완전히 잠겨서 죽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 이것은 하나의 보여지는 예식이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그 영적인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침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합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제는 내 혼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며 결국 영생을 누리는 삶,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지체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내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모든 죄에서 나는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또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직역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사파리 이야기하면서 버스 안과 밖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버스 밖에 있었던 것이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은 정말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버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좋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불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고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정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자동차와 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예전에는 뭐 큰 주차장 같은데 이제 주차를 해놓고 차를 찾으려고 그러면 내 차가 어디 있지? 그 찾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 공항에서 한번 누가 이제 차를 어디다 갖다 세워놨다고 찾으러 갔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차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큰 주차장에서는 얼마나 헤맸는지. 근데 요즘에는 크게 그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좋아져 가지고 키를 가지고 딱 누르면은 내 차만 반응을 해요. 그 키하고 자동차하고 서로 통해 가지고요. 스위치 하나 누르면, 버튼 하나 누르면은 그러면은 불이 들어오든지 시동이 켜든지 내 차만 반응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버튼을 누르실 때 내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아무리 침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내 본능으로 욕심으로 충동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그 침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와 키가 서로 연합되어 있어도요, 이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배터리가 나가면 작동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에 반응을 잘했는데,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다면 영적인 배터리가 약해진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늘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정말 함께하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가운데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정말 그런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침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침례 받았어. 침례는 시작입니다. 결혼식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죠.
이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 이후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그게 아니죠. 침례는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리고 뒤늦게 이렇게 또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침례 교육을 한 1시간 반씩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라는 말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자신의 성숙을 이루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명하는 그러한 지침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예배에 꼭 참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축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늘 충만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만찬, 주님의 한 몸과 편피를 나눔으로 주님과 성도와 모두 한 지체임을 깨달아 성도와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11조와 그 헌신을 드려 삶 가운데 순종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다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있는 말씀인데 성경 구절을 따로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지만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최대 명령이요 성도의 실천할 의무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충성이며 하나님은 전도할 때에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십니다. 다섯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앙 표준이 되므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다듬어가며 성도의 영적 양식이 되어 신앙이 성숙되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이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시들고 죽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의 믿음에 따라 직분이 부여됩니다. 무슨 직분을 맡든지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신앙이 강건하여지고 하늘의 큰 상급을 얻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본적인 좀 신앙생활, 물론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막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자라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축복의 영역들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 1분만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침례를 받으신 분들,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 또 앞으로 침례를 받으실 분들,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그 의미를 나누었는데 정말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합하여지고 연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그 길을 벗어났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침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형식적인 침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침례, 그리고 정말 그 의미가 성취되어지는 침례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침례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또 주님과 동행함을, 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정말 축복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하여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십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평생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3절까지만 합니다.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옆 사람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인사할까요?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좌충우돌하고 정말 피곤하고 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침례를 통해서 선포하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부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부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도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영육간에 정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샬롬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침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미 침례를 받은 성도들, 앞으로 침례를 받을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좀 안내를 해주시고 그 침례당에서